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은 암송하는 말씀이죠. 아마 이곳에 계신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기 얼마 전에 자신의 영적 아들처럼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처럼 남겼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제 순교당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어떤 심정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남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싶으실까요? 그 유언의 말씀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디모데가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유일한 기초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사람이 썼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죠. 바울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상당히 독특한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단어는 다름이 아닌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어떻게 부르냐면 테오프네우스토스라고 불러요. 상당히 어렵죠. 그냥 여기에서 딱 한 번 특별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특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건데 왜 특별하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숨을 누군가에게 불어 넣어 주신 사건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사건이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아담이죠. 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 즉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느냐? 이 성경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네,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의 남편이 하던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또 귀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 권사님께서 그 슬픈 표정으로 내가 지금 깊은 수월에 빠진 것 같다. 내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무엇을 열심히 보는 권사님이셨냐면 말씀을 열심히 보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을 읽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날따라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따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권사님께서 내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위로를 받고 또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수많은 책, 수천 수만 권의 그 책보다도 성경책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이 지났어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떠한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고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숨결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아시죠? 혹시 성경이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된 책인지 아세요? 1000년, 1600년, 3000년. 똑똑하십니다.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대략 몇 명으로 보냐면 한 40여 명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40여 명의 성경 저자의 그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직업들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였고 이렇게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대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메시지가 결국 일관돼요? 아니면 일관되지 않아요? 일관된 메시지인 겁니다. 사람이 기획해서 절대 만들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그 숨결의 역사의 증거로 만드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필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펼 때, 읽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시죠? 어떤 기대감을 가지십니까? 두 가지예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읽는 사람에 비해서 은혜를 더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오늘부터 다시 성경책을 펴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은 AI가 너무나 대세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AI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시대가 도대체 이야기하고 있는 이 AI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살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가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AI를 우리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맨 처음에 배우기 힘들으셨지만 지금은 익숙하게 잘 하시는 것처럼 AI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 교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AI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완벽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방금 16절 하반절에는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죠?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교훈. 이 교훈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을 때, 산상수훈 때,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르쳤을 때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무리들이 고백을 했어요. 서기관들이 가르침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완전히 서기관들과 다르다. 너무나도 권위가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직접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참 그런 면에서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설프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등등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누구는 모른다, 누구는 안다. 이제 포괄적인 그러한 질문 속에서는 이렇게 좀 모른다고 이야기하기가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백성이고, 반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일문일답도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문백답도, 백문일답도, 백답이 아니죠, 백문일답도 그리스도, 성경. 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답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입니다. 책망. 참 어려운 건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유죄를 입증하다, 잘못을 드러내다. 책망을 통해서 너 잘못했어, 너 죄가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낸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솔직히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좀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딘가 아프면 그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게 있죠.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 이것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그렇게 여겼대요. 왜 그러냐면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하거든요. 절대 주일날 어딜 가질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물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있는 그러한 헌신, 봉사 이것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신의 예물들도 다 이렇게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야고보서를 읽다가 야고보서 1장 19절을 읽다가 깨달았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왜 그럴까요? 말하기는 빨리 하고 성내기도 빨리 하고 듣기만 천천히 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천삼이 아닌 천사와 같이 그렇게 지내다가 가정만 돌아오면 아내를 험하게 대하고 자녀들에게 험하게 대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말씀에 책망하는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않아요. 다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주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은 대부분이 나 예쁜데? 나 잘생겼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TV만 봐도 알아요. 네, TV만 봐도. 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다 TV 속에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 책망은 어떤 용어라고 그랬죠? 법률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이 바르게 함은 어떤 용어냐면은 의학적인 용어예요. 의학적인 용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군대 소대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강원도 홍천에서 탁구를 소대원하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딱 똑딱 몇 번 하는데 갑자기 우리 병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오른쪽 어깨가 빠진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한번 넣어보려고 이렇게 딱 만져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냅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탈골된 그 뼈를 처음 만져봤어요. 뭔가 여기 이렇게 진짜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막 다다다다 딱 하더니 해서 딱 넣더라고요. 좀 연기가 괜찮았나 보죠? 와,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 탈골된 상태로는 우리가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맞춰야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긋난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제님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것에서 그쳤을까요? 아니면 삶이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것으로 나아갔을까요?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맞아요. 이분이 문제를 깨달은 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켰어요. 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 것이 은혜죠. 어떤 말씀을 읽고 이분이 변화가 됐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아멘. 자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은 밖에서는 그렇게 잘 하지도 않았었죠.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조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용서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몇 달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 왜 그래? 너무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함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단순한 그 지식 전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약간 배경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대 그리스에는 신분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가장 좋은 신분은 시민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모든 그 자유 그리고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가치, 권리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과 노예는 이것을 하지를 못해요. 특별히 노예 같은 경우에는 자유가 없죠. 자유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자유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인들이 어떤 신분으로 올라가야 되냐면 결국 시민이라는 신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 이런 부분들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권리를 누릴 수도 있고 또 의무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 인격적인 교육을 해요. 이제 이게 바로 의로 교육함인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교정, 훈련, 그리고 훈육, 징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전 인격적인 교육은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도 그 성화된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성화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의로 교육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네 가지의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교육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온전하게 만든다. 이것은 완전히 준비되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참 이 이야기가 솔직히 약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기에서 사용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죠. 산을 좋아하십니까?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그냥 제가 하라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산을 좋아하실 텐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예쁜, 멋있는, 아주 좋은 등산화가 있죠. 그리고 등산복도 입고 또 등산 가방도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완벽한 모습으로 산행을 하죠.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가는 것처럼 여기에서 준비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등산이라는 이 목적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갖추었다라는 의미인데 결국에 온전하게 하며 무슨 일을 하게끔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종교인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신앙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 누구나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성향들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있죠. 아, 저 사람이 하는 건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노력으로 내가 준비하겠다. 이건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그것이 성취됐다면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적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인가를 그래, 아 진짜 준비 잘했어. 그런데 그때 저는 오히려 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좀 준비가 덜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그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준비한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지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준비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노력을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1차적으로 제일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다 원하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말씀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매일 만나는 삶. 이제 즉 이 말은 먼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니면 낮에 한가할 때 그렇게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 안 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집에 갈 때 내가 어떤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장소까지 정하면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어디를 가면은 성경책에 딱 놓아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자연스럽게 항상 성경책을 펼쳐 놓고 그 옆에 메모지와 펜을 하나 놔서 성경을 읽고 또 받았던 그 은혜를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제목이라도 기억하실까요? 제목도 잊어버려요. 한번 글씨를 써보는 것하고 안 써보는 것하고 달라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15글자 이내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훈련을 우리 성도님들 여성 그 순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남성분들은 아예 안 하고 있고요. 또 순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순 모임을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찬양대는 찬양대끼리 아니면 또 이제 남자는 남성들끼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도 나누지만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뭐 그런 생각 들죠. 뭐 귀찮게 그런 데 들어가냐. 나는 나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만족스럽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까? 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은혜가 배가 됩니다. 또 슬픔을 나누면 그 슬픔이 반절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과 상대방이 깨달은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삶으로 전해야 돼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안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다른 걸로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항상 환한 표정을 지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화나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밖에 나가서는 오히려 반대로 더 얼굴을 환하게 펴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환하지?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참 이제 감사했던 게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권사님 아드님이셨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혼자 신방을 갔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셋이 갔다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혼자 가서 취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옆에 잿더리가 있고 저쪽에 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담대하게 눈 딱 쳐다보면서 강하게 계속 대화를 나누고 밖에 나와서 한숨 크게 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신방을 갔는데 길거리 가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웃고 갔나 봐요. 그런데 되게 이렇게 환하게 보이더라.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환하게 보인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냥 단순한 종교 서적으로 성경을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